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 한 절입니다. 오늘 이 주일 생명의 삶 본문 중에서 제가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 앞에 크리스찬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있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또한 크리스찬 중에서도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위기네 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 중에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네? 그러면 싸워야지 라고 반응합니다. 단순히 이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대로 또 내가 지식대로 습득된 지식대로 우리가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평소 기도도 많이 하고 들은 말씀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보통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흔히 껍데기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의 형식, 신앙의 모양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가 왔을 때 엎드리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껍데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리더들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스라엘 리더들은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의 아주 멋지고 아주 좋은 질문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리더들의 이 신앙의 멋진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의 아주 멋지고 좋은 질문을 한 다음의 반응이 이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패배를 주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왔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른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듣기 위해서, 내게 닥친 그 고난의 원인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62편 1편의 말씀처럼 모든 해결과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든 구원의 능력, 그 위기에서 벗어날 그 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면은 그것을 물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잘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는데 그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위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해결책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블레셋에게 이렇게 패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한 다음에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리더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아주 멋진 대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이스라엘 리더들은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그들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이들은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 안에 들어오면은 전쟁은 백전백승할 것이다라고 이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 마치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처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성경 기자가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소리쳤냐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언약궤만 들어오면은 블레셋 정도야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상징물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언약궤는 상징물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리더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은 흔히들 이렇게 성경 말씀 액자나 또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상징물들입니다. 우리가 벽에 걸리는 그 십자가나 또 그 액자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벽에 걸린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언제든지 원하면은 이렇게 물건을 꺼내듯이 꺼내어 볼 수 있는 것이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뚜껑을 열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금식 기도해 놓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이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그냥 투정 부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투정 부리면은 그냥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를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언약궤를 의지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그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마치 사과 괴짝처럼 그 괴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는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바로 사사시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스라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바로 초반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써먹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그저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쩔 때는 찾지도 않다가 그냥 필요하니까 끌어내가 불러다가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필요한 통로를 이들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결코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이제는 끝나갈 무렵에 이제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토록 조상들로부터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게요. 그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3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요단강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둘러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결하게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기를 우리는 갈급하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통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 문제, 이 질병이 치료 안 받고 또한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제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믿음으로 자신이 성결하게 먼저 준비하니까 가나안 땅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 앞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오는 물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물을 끊으시고 그래서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이들은 요단강을 걷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내가 원한다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묻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놓자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언약궤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 아마 사무엘상을 지금 큐티 생명의 삶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인데도, 주님의 종들인데도 어떤 자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밝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다, 언약궤와 같이 있었다라고 한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목사인데도 주의 종인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완전히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이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들이 듣고 그 백성들조차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자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생각한 언약궤는 단지 수단이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엘리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집안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는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땅이 울릴 정도로 광분해서 환영했던 이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리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또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과의 다시 한번 또 전쟁을 했을 때 언약궤를 갖지 않았을 때보다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언약궤가 없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니까 거기에 거의 8배가 되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는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또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뒤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이 아내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줘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코 조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나 육신의 질병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무슨 스펙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음성으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마음의 땅, 여러분의 인생의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스스로 낮춰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연수,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깊이와는 항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 믿음의 깊이도 깊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리더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리더자들은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해야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리더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둔 대로 얻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받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내 신앙의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능력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